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읽어보면 이들은 불과 엿새 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망각하고 맙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강한 질책을 하시면서 이 순환 고지를 잘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베드로는 엿새 후 이 변화산에서 이런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자 주님과 함께 살자고 집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순환 예고를 베드로는 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망각이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망각, 잘못을 지적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친히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하는 순환고지를 또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고난은 외면하고 오직 영광만 취하겠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난의 십자가 지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잊지 않고 날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저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5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5장, 7장에서 그 산상설교, 또 10장에서의 제자 파송설교,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 그리고 본 18장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는 주님의 당신의 교회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지, 그때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죄는
범하지 말라.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내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모범을 보이거나 또는 그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또 나아가자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자세에 관련해서 그 교회 공동체 내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길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길을 잃은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 혹시 죄를 지은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지체가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권면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진행할 때 주의할 것은 지혜로운 것은 소문내지 않는 방향으로 권면하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떡하냐?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물론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에 또한 교회 지체들의 작은 잘못을 우리가 발끈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가 낮추고 또 섬기고 모범을 보이고 또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또 잘못된 지체를 권면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는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님께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9장에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혼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기 자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배우자가 가늠한 것을 빼놓고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가정을 깨뜨려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세상 가치관은 작은 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도리어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약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도리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또한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또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 19장에서 연결된 말씀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섬김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다고 더 많은 보상을 기대했던 그런 일꾼들을 질책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영광만 취하려고 했던, 고난은 따라가지 않고 영광만 취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음, 또 그들의 영적 눈이, 그러나 반면 영적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두 맹인들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제자란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